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3절 한 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바닷물결같이 넘쳐 흘려서 예배와 또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들어 가끔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나한테 로또 같은 존재야. 아마 여러분들은 이 말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당신 내게 로또같이 대박이한 거야.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로또 사보셨 분들이 계시겠지만 로또가 잘 안 맞지 않습니까? 당신은 내게 로또 같다라는 말은 당신이랑 나랑은 참 달라. 나랑 진짜 잘 안 맞아. 이런 의미거든요. 지난 수요일 날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찬송가를 틀어놓고 집안 정리를 조금 할 게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저를 불렀어요. 근데 못 들었어요. 제가 두 번을 불렀는데 못 들었는데 세 번째는 크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보, 그리고 이제 방문을 열고 이렇게 서 있었는데 아내가 저한테 여보, 나 지금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기다려, 내가 요거 맞춰놓고 와서 당신 옆에 앉아서 말 들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제 일을 다 이렇게 했어요. 일을 하면서 좀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할 말이 있다 할 때 앉아서 바로 들었어야 되는데 좀 참을 걸, 내가 좀 그렇게 해줄 걸,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도 제 할 일을 다 끝냈어요. 그리고 아내 옆에 가서 여보 말해봐. 그랬더니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거. 그때 말하고 싶을 때 내가 말했어야지. 내 마음에 고민이 막 밀려 들어오고 갑자기 걱정이 막 이렇게 엄습해 올 때 그때 내가 당신한테 말했어야지. 지금 와서. 그래서 내가 아니 그래도 얘기해, 미안해.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주님이 왔다 가셨어. 와, 그 말을 듣는데 해결됐구나. 당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주여 그랬는데 주님이 다녀가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녀가셔서 그런지 몰라도 딴 때 같았으면 나가라 그러고 좀 쌀쌀맞게 대했을 텐데 주님이 다녀가시고 난 다음에 자기 섭섭했던 얘기들, 마음의 걱정, 염려 있잖아요. 자녀들 때문에도 그렇고 또 뭐 닥치지 않을 그런 생각들이 갑자기 확 엄습하니까 무섭고 두려웠었는데 주님이 다녀가셔서 그런 문제들이 내 마음에서 다 해결됐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목사의 마음에도 걱정은 옵니다. 목사의 마음에도 근심은 와요. 제가 강단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우리가 다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입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그들이 무슨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다 하나님이 도우셨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설교하고도 내려가다가 근심할 수 있어요. 내려가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막 열변을 토하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사랑을 설교하고 내려가다가 내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저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게 여러분이세요. 그러면 목사가 그래, 설교해놓고 왜 그래, 나는 기도하고 왜 그러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 마음에 근심이 오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로부터 노출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 안에는 여전히 죄성들이 득실득실거리고 있어요. 이건 죽어야 끝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근심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힘이 들면 걱정할 수 있어요. 내가 혼자라고 느껴지는 순간 지독한 외로움에서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할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 죽음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살, 그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걸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산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걸요. 딱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았던 날들이 있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고 기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런 어두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신방 오시면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심령에 신방 오시면 요한계시록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우리 마음에 신방 오신 거예요. 신용아, 누구야? 나 네 마음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때 마음 문을 내가 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나와 더불어, 내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을 몰아내는, 걱정을 쫓아내는 내 마음의 지독한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겨나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든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그런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내교회 성도님들이 아버지가 나를 늘 찾아오시는, 아버지의 은택을 내가 늘 누릴 수 있는, 아버지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아버지의 손길을 통해서 세임을 받는 그런 자녀로서의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올해 1월 달부터 지금 3월 달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선택받은 사람이고, 선택받은 그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은혜를 누리고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계명 앞에서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한 번도 누구를 죽여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심지어는 살인이라는 그런 누명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살인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누구를 죽일 계획은 절대 없습니다. 이 6계명은 나는 패스하겠습니다. 나는 이 6계명으로부터는 완전히 자유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신약 성경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했던 말들을 다시 수정하시고 더 완성시켜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2가지 십계명에 대해서 주님이 언급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살인하지 말라, 그 중에 하나가 간음하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만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오늘 제6계명을 예수님께서 다시 수정하여서 말씀해 주신 새로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조명해 봐야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너희가 십계명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받았지 않냐.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덧붙여서 그 계명을 더 완성시켜서 너희들에게 계명을 주는데, 형제에게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은 형제에게 화내는 자도 형제를 죽인 자와 똑같은 그런 하나님에게 대우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세상법으로는 엄연히 사람을 죽인 죄와 그 형제에게 화를 낸 죄는 분리되어져서, 세상죄로는 화를 낸 것은 재판석에 갈 만한, 고소할 만한 거리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재판장이실 때는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나 그 사람에게 화를 낸 사람이나 똑같은 그런 죄의 무게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이 말은 헬라어인데요, 이 라가라는 말은 너는 세상에 정말 쓸데없는 인간이야. 너는 가치 없는 인간이야. 너는 도대체 왜 사니? 교회로 말하면 당신은 우리 인해교회에서 정말 필요 없는 존재예요. 당신 때문에 교회가, 당신 때문에 누가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너만 없으면 돼, 그런 마음을 갖고
또 그렇게 상대에게 말하는 자, 그것도 똑같이 형제를 죽인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배를 드리다가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도 혹시 네 마음속에 내가 그 형제를 힘들게 했구나, 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형제 마음속에 나를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을 줬구나, 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형제 마음에 상처를 줬구나, 그렇게 생각이 나거든 멈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라는 말은 우리처럼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물은 때로는 소를 잡기도 하고 양을 잡기도 하고, 이게 예식이 시작되어지면 멈출 수 없을 만큼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져요. 제사장이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깐만, 내가 지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 소를 잡으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내가 형제를 아프게 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형제를 욕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련한 놈이라고 아주 마음으로 터부시 여기고 판단하고 정죄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아마 나를 미워하고 있을 거예요. 그가 지금 아마 나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해 있을 거예요. 내가 가서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오겠습니다. 내가 지금 가서 그 사람하고 마음을 다 풀고 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그렇게 해라 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도 중요하지만 네 형제, 네 이웃하고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아니면 제가 지금 설교를 하다가 어제 내가 어떤 분이랑 좀 마음이 섭섭하고 내가 말을 함부로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이 났어, 설교하다가.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가서 그분한테 전화라도 한 통하고 올게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네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형제와 화목하는 것,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것, 혹시 상처를 주었다면 그 형제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보통 다 제물은 범죄했을 때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형제에게 용서받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이 먼저 마음속에 내가 누군가에 화내고,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함부로 했던 것에 대해서 그것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또 내가 누군가를 배려하지 못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예의 없이 행동한 것에 대해서 그거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때 내가 너무 기분이 나빠서, 때로는 내가 그때 너무 그 사람과 관계없이 내 감정적인 상태가 내가 너무 격해 있었기 때문에 했던 것에 대해서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쳇말로
나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으면 죽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감정, 내 생각 다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그랬기 때문에 난 어쩔 수 없었어. 맞아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나 때문에 한 생명은, 한 심령은 그 마음에 대못을 박았단 말이죠. 저도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런 상처 줄 때 있었습니다. 저는 몰라고 지나갔을 때도 있었어요. 나중에 듣고 알았어요. 어떤 분은 저는 기억도 안 나요. 자기가 어떤 말씀을 막 이렇게 하셨는데, 에이, 농담하지 마세요. 그분은 본인은 너무 신중하게, 심각하게 얘기했는데 목사가 말을 한마디 일축했다는 거예요. 농담하지 마세요. 너무 상처가 돼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게 지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저도 몰라. 대수롭지 않게 말했으니까. 그분이 뭐 거짓말하거나 정말 막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 게 아니라 그냥 듣다가 나도 모르게 툭 뱉어진 말이 농담하지 마세요였어요. 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중히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 성향상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성격상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당신이 저에게 지어서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맞아요. 제가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풀었어요. 우리가 누구를 죽이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앞으로도 어쩌면 누구를 죽이는 일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살인이라는 그 계명을 사람을 죽인 것으로 딱 정해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화내는 것이 사람을 죽인 것이다,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지만 똑같은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한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만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눈은 눈, 이는 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누군가에게 화낸 것, 누군가를 업신여긴 것, 누군가를 쓸데없다고 얘기한 것이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지만 살인한 자와 똑같은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지옥에 간다는 그런 개념의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구약 성경의 법처럼 그만큼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과도 똑같은 무게의 죄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강조하며 말씀하신 것이에요. 저는 성도를 정말 사랑하고 싶은 목사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왜 목회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정말 착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는 이 목회를 통해서 이것이 나에게 밥줄이고, 이 목회를 통해서 내가 무슨 영광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런 마음은 정말 추호도 없어요. 저는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성도를 위해서 죽고 싶은 마음으로, 성도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목회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도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때때로 눈빛을 통해서, 제 말을 통해서, 때로는 몸짓을 통해서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줍니다. 그게 저예요. 노력하지만 안 돼요. 노력하지만 때로는 누군가에게 혐오스, 때로는 누군가에게 무한함을, 때로는 누군가에게 마음의 아픔을 줄 수도 있어요. 왜? 제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 노하지 말라, 그를 없이 여기지 말라라는 이 말씀 앞에 주님 정말 그러고 싶지만 우리는 문득문득 누군가를 무시하고 때로는 문득문득 누군가를 터부시 여기고 우리는 그렇게 화를 내고 살아갑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먼저는 누군가를 아프게 한 것을, 누군가를 힘들게 한 것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다가 생각이 나거든. 주님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아니잖아요. 멈추라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아프게 한 것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에요. 목사가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만큼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이만큼 하려고 애를 쓰는데 가끔 실수할 수도 있지. 물론 실수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 마음속에 한번 실수야 괜찮아, 시간 지나면 괜찮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괜찮겠지.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제물 자체가 회개의 제물이지만 중요한 것은 네가 하나님께만 회개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회개하던 그 순간 멈추고 사람에게 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중에라도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 즉시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을 회개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찬송이 잠깐 멈추고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중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회개하는 거 아무렇지 괜찮아요. 왜냐하면 결국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을 막 하고 저쪽 한쪽 누가 막 기도합니다. 괜찮아요. 설교할 때는 혼자서 막 크게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의 방해가 되고 설교자에게 방해가 되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속으로 설교 듣지 말고 그냥 기도하세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찬양할 땐 여러분들 크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찬양에 방해되지 않아요. 찬양하다가 설교 듣다가 또 어떤 제목을 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거든 모든 걸 멈추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끝나자 그 문제를 그 사람하고 푸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그 사람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먼저 정말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하셔야 돼. 그것도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풀어져야 관계가 원만하게 되니까 하나님 이 관계 속에 주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께서 좀 감동 주실 때 말씀하세요. 사실은요 제가 그때 좀 섭섭했었어요. 가르쳐 주세요. 당신의 그런 말투가, 당신의 그런 눈빛이 특별히 저한테는 언제든지 말씀하셔도 돼요. 당신의 그런 행동이 좀 섭섭했어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을 섭섭했을 때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서로 손해예요. 서로 손해.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물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래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저는 우리 인내교회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노하거나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고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스스로 깨달아진다면 그 사람이 뭘 잘못했든 이런 거에 관계없이 화낸 나의 모습을, 그 사람을 무시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사람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성숙하고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원도 산불 났잖아요. 제가 그 얘기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방화범이 잡혔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를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 사람의 변명은 그거예요. 동네 주민들이 나를 무시했습니다. 그가 인지적으로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뭐가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그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을 옹호하고 그 사람의 말을 변명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알려진 상황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서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해는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그분의 어머님은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재난들이, 수도 없이 많은 사건들이 그렇게 해서 빚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시당해서,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해서 전혀 관계없는 제3자에게 그 화풀이를 하기도 하고, 결국은 그런 응어리들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 사건들이 정말 많거든요.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그 사람이 자라서 세상에 나오면 가정폭력범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죄들이 다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요거도 먹고 늘 화내는 부모, 늘 때리는 부모 밑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확률이 높아진단 말이죠. 결국 내가 무시한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화를 입기도 해요. 내가 화를 입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란 말이죠. 저는 요즘 많이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통화하면, 또 우리 장로님들하고 통화하면 저에게 막 위로되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힘이 되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습들을 보면 그냥 그 모습 속에서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아요. 참 감사해요.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마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인생을 꺾어버리는 말과 행동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막 살려내는 그런 삶이 돼야 되고 그런 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불이지만 어떤 불은 태우고 죽이는 불이 있고 어떤 불은 살리는 불꽃이 있단 말이죠. 오늘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죽이는, 누군가의 어떤 그런 의욕을 죽이고 누군가의 어떤 희망을 죽이고 누군가의 마음을 짓밟는 그런 살인조차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계명을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적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내교회는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부족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나에게 부족하고 나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부족하지만 부족한 사람들끼리 서로 오히려 더 사랑하고 허다한 허물은 덮어주고 부족함은 내가 도와주고, 그래서 인내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신 노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흥하고 기분 좋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뜨거워지고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를 섭섭하게 했다면 섭섭하게 했던 그 시간보다 서로 화해하고 포옹하고 흘리는 그 눈물이 더 많아지는, 한 번 섭섭하게 하고 더 많은 시간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서로 용서하고 부둥켜 안는 시간들이 더 긴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야 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곳에 그런 일들이 넘쳐나게 만드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또 우리의 부족함이 누군가로부터 화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일방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노하지 않도록, 무시하지 않도록, 업신여기지 않도록, 우리가 험담하지 않도록 애쓰고 힘쓸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시고, 혹여라도 내 입술로 내 삶으로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면 주님, 화해하고 용서의 눈물, 사랑의 행위들이 넘쳐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해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머무는 가정과 세상이 용서와 칭찬과 도움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